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정말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시기를 걸어갈 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노예처럼,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개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뭐한다?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어떤 단순의 위로를 하기 위한 이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시는 어떤 구속의 선언이었다, 구속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언은 마치 과거에 이 출애굽의 그 기적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텐데 어떠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아멘. 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포로의 상태였어요.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개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자요, 나는 왕이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 선언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거룩성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초월성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역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은 세상의 힘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했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신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부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무너진 것을 또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끝난 것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최종적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 왕권은 바벨론 앞에서 꺾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왕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자요, 나는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폐허 가운데서도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초월에 계신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끝을 정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끝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기적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그들을 다 이끌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홍해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가운데, 그 기억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러한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을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과거의 그 은혜에만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은혜,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이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지. 홍해를 가르셨지.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묻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바로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 싹 다 죽었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막 어둠의 세력이 다 도망갔는데 내가 막 찬양하면 모든 막 병이 다 고쳐지고 막 회복이 되었는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진짜 부흥했었는데 뭐 예배가 대단했는데 어마어마했는데 뭐 예전에는 헌신이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런 라떼를 막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열정과 열심히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늘 회상한다는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뭐 나 때는 이러면서 막 그러신 분들 많죠. 없으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요즘에는 애들이 뭐 이래 저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추억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박물관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시고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래서 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거 마시고 여러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막힌 곳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다라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 길을 디렉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없고 고갈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생명을 불어 넣으시겠다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았어요. 정말 사막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두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 영적으로 피폐해 있어서 상당히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것을 보아도 긍정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강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막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의 삶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두운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열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방식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 문 앞에서 이 기다리는 믿음을 주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제 베푸시고 새 길을 여시겠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 길이 없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막의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과 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흘러 넘치게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힌 곳에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믿으시면서 여러분 새 길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은혜를 받은 백성을 찬송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이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지금 완전히 망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도 그들은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가고 싶은 방향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멀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결국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목적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찬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불평이 변하여서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여러분 단비를 부어서 새로운 강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찬송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